최근 파묘라는 영화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과 극중 무속인 역을 맡은 김고은은 모두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김고은 배우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속인에게 코치를 받아 무속인의 모습을 100% 완벽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본인은 기독교인이었지만 무속인 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오히려 반가웠다고 말하기도 했죠. 극 중에는 성경을 모티브로 한 장면들도 보입니다.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 돼지를 이용하거나 악령이 나타나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신중하게 들여다보면 기독교인으로서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유해진은 극중 교회 장로로 나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보입니다. 성경 구절을 외는 장면도 몇 차례 나오죠. 하지만 그는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중요한 장면에서 뒷돈을 찔러주기도 합니다. 귀신을 만나기 전에 부적을 쓰거나 한자로 된 주문을 얼굴에 적기도 하죠. 기독교를 희화화했다고 보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는 동양적 미신 문화에 대해 재미로 참고하고 적당히 걸러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과학으로는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점쟁이나 무당 사주와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동양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점을 쳐보거나 귀신을 부르는 행위는 동양뿐만 아니라 과거 서양에서도 많이 하던 행위로 심지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심지어 왕권이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에 나오는 악령의 존재는 기독교에서 대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다이모니온이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다이모니온은 주로 악령이나 악마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만나고 대면한 악령이나 더러운 영들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며 심지어는 사람의 몸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령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건 정말 유명하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영화보다 더 악하고 무시무시한 영들이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했다는 기록입니다. 영화에서처럼 돼지가 나오는 장면은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무서우면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악령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게라사 지역에서 그분에게 맞서며 예수님께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모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풍랑을 건너 가다라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죽음의 고요함과 무덤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장소였습니다. 악령이 씌워진 남자는 무덤들 사이에서 살며 사슬로 묶여도 그 어떤 사슬도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몸을 돌로 찢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의 빛이 그 마을을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역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그 남자는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러 귀신들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으셨고 그는 저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굴복하며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떠나실 때 자신들을 이곳에 남겨두지 말고 가까이 있는 큰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을 허락하셨습니다. 곧바로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귀신들은 그 남자를 떠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폭주하여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땅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예수님의 행적은 더욱 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가다라의 무덤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돼지들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사실 영화만큼 극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능은 위대하기에 그 어떠한 사탄이나 악마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극중 재미를 위해 악령이나 귀신의 무서움을 극대화해서 묘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너무 막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영화처럼 무시무시하거나 극적인 장면들조차 사실 다소 시시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령은 영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며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악령에 대해 성경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영적 보호를 받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와 말씀. 꾸준한 기도 생활과 성경 말씀의 묵상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기독교인이 영적 전투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입니다. 성경을 자주 접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자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힘들다면 성경에 대해 재밌게 설명해주는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 추구. 성령님을 통한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회개. 죄를 짓고 그 죄에 머무는 것은 영적 약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파묘라는 영화에서 묘사한 기독교적인 부분과 영화에서 모티브로 한 성경 구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